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신약성경 2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두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으로 세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세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대선을 앞에 두고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이죠.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세력을 얻게 될 때에 대통령의 당선이 되겠죠. 세력을 얻게 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세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나 될 것 같은 일도 세력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세력을 생각하면서 북한강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력이란 무엇인가?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는데 세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힘이다. 자, 북한강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인격으로 제가 비유해서 생각해 보니까 세력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고 있구나. 이 세력에 따라가고 세력을 타고 가는 사람, 만약 배를 띄우고 배가 항해한다고 한다면은 강물이 흐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얼마나 쉽고 가볍고 빨리 가겠습니까? 세력의 방향과 세력이 도와주는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만큼 쉽고 가볍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력에 거슬러서 가고 있습니다. 세력은 동에서 서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서에서 동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깐 정신을 놓고 노젓기를 멈추게 되면은 그만 또 내려가 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세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 힘, 이 세력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규절이 2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도 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력을 얻어서 예수 믿는 자, 세력이 도와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세력을 거슬르는 식으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에 세력이 거슬러 버리게 되면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죠. 하루하루 믿음을 갖는다는 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조그만 긴장을 놓치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시대는 말이죠. 자, 두 가지가 겹쳐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수 믿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회계국가 가보십시오. 북한을 가보세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고 사회에서 추방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회에서 도태되기 쉬운 그런 위치에서 예수 믿는 이들이 있죠. 그 사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세력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확실한 종교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국민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멘탈이 말이죠. 정신세계가 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시대의 모든 세력이 흐르는 방향이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여러 가지로 모독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이 백성들의 삶의 그 정신 세계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진실로 잘 믿고 또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세력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예수 믿기 힘든데 누구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의 세력이 흐름이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기독교에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을 때 나 예수 혼자 믿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친구, 예수 안 믿는 가족, 예수 안 믿는 이웃을 함께 예수 믿자고 끌고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라고 하는 큰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세력을 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세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고 그 결과로 어떤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게 되었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정적인 사회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력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이 세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세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어요.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 말씀이 흥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흥황하여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력을 얻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늘 듣고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늘 눈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국 세력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세력 얻는 자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 통해 세력을 얻게 되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들어가셨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2차 여행 때부터 이 에베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지나가면서 제자들을 떨고 놓았죠. 왜요?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요즘 터키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역이 아주 활발한 무역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전 세계에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을 달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 소아시아 반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그곳,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대도시 중에 대도시이지요. 만약에 바울께서 생각하기를 이 도시를 내가 복음으로 장악하고 이 도시의 세력의 판도를 내가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적인, 이 기독교의 긍정적인 세력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온 소아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가겠다, 그런 생각을 성령의 영감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명 정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 12명은 누굴 통해 예수 믿었는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 성경의 기가 막힌 성경학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설교의 달변가입니다.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12사람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바울이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12사람은 뭔가 한쪽이 비어있거나 한쪽에 채워지지 않았거나 온전한 말씀이 아니고 부분적인 말씀만 듣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는 해석을 잘하지만은 결정적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애언이 터졌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혓바닥을 성령께서 잡아주신 것이죠. 혓바닥이 너희 마음대로 혀를 놀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네가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권이 성령께 완전히 바쳐지는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성령의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운전대가 드디어 성령께 완전히 위탁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바로 그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 충만은 아닌 것이죠. 방언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애언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도록 자기 인생의 핸들을 완전히 성령께 맡겨버리고 자기는 옆에 물러와 앉는 그런 자세가 갖춰져 때,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무슨 충만입니까? 이상한 영이 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눌러서 나를 끌고 가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 갖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마치 무당이 말이죠. 귀신에 쓰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인가? 산으로 들로 이 사람 이 바다 저 바다 건너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성령에 붙잡혀서 끌려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는 참 감격스럽게 들립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자꾸 다른 식으로 능력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끌려다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게 가득 차여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핸들을 틀어서 움직일 때 나도 거기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상태,
이 상태의 심령이 그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2명의 그 아직도 불균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이 주인되지 못한 그 12명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사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력을 얻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만 그 인생에게 세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력이 그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그 12명을 데리고 아마도 회당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석 달 동안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 3, 4, 12, 한 12주 이상, 12번 이상을 계속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의 모이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 아닙니까? 거기는 이방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유대교 신자만 들어오는 곳인데 그곳에 가셔서 자기 동족이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 바울이 잘 아시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아멘 받아들이고 믿고 더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는 그런 부류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만은 또 한편에 또 강력하게 반발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비판하며 바울의 전한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패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찬송과 반대로 나눠져서 이런 지경에 빠지자 바울께서는 회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세력을 얻으려면은 거대한 강의 흐름이 여러분편이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바울은 이제 회당을 떠난 것 아니겠어요? 기회를 다 마감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세력이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력으로 도와주시는데 그 다음 세 번째로 두란노 소원으로 가셨습니다. 두란노 소원은 회당과 다릅니다. 회당은 유대교 신자들만 모이는 것이요 히브리인들만 모이는 장소라고 한다면은 이 회당 말고 이 두란노 소원,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철학자의 이름이고 이 소원은 장소, 클래스룸, 강의실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마을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도배도 회의하는 장소가 여기 다 있죠. 마치 그런 그런 회관을 말합니다. 회당이 아니고 회관이죠. 모이는 장소. 자, 그곳에서 두란노가 자기 철학을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11시까지 강의를 하고 11시부터 너무 덥기 때문에 한 4시 정도까지 한 5시간 정도는 휴식입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휴식하고 4시 약간 시원해지면 다시 강의 시작하는데 그 빈 틈이 몇 시간입니까? 5시간. 사도 바울께서는 오전에는 그렇게 장막 짓는 자기 직업을 갖고 생업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11시에 딱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빈 틈을 이용해서 회당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누굽니까? 자, 회당에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들은 100%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두란노 손에 다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 장소에서 무려 2년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주일만 혹은 안식일만 가르친 게 아니라 날마다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5시간씩 2년을 배우게 되면 엄청난 양을 공부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죠.
내가 100% 말씀은 믿습니다. 내가 흡수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제 장벽이 없는 상태에서 2년간을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회관임으로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아마 임대료를 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기간 2년에 걸친 마치 칼리지 과정처럼 만약 신학교 한 학사 학위 정도 딸 수 있는 그 수업을 했던 것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 소아시아, 전 터키 지방의 모든 골마다 다 돌아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2년간 심어줬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거기서 키우기 시작하므로 전 터키 소아시아 마을에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7개 교회 있듯이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게 전부 다 에베소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말씀에 양육했던 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오늘 본문이 일어났어요. 이 드디어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시켰는데 복음이 확산되지 아직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파워란 뭡니까? 강력한 치유의 은사와 그리고 죽기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직 흐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 얼마나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는 등 그리고 정말 고급 종교 창회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돈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뭡니까? 희한한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희한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적과 표적이죠.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거기에 이제 병자를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니까 병자가 엄청나게 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한두 사람 고쳐주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 그때는 많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족의 손에 끌려가지고 그 두란노선 바울을 만나려고 꾸역꾸역 밀려드는데 바울이 계속 치유합니다. 서로 안수함으로 병자를 많이 고치고 있고 그리고 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몰려들므로 이제는 손수건에다가 앞치마에다가 이제 바울이 손으로 안수하고 이것을 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환자 위에 떡 놓게 되면은 바울이 와서 안수한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희한하지요. 그래서 손수건을 10개를 손수건 안수해가지고면은 10명을 한꺼번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되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아침마에 안수하고 딱 보냈더니 귀신 들린 사람에 덮어주셨더니 귀신이 막 떠나더라 이 말 아니겠어요. 에베소가 그때 당시 30만 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도시죠. 에베소 전체 도시가 벌컥 뒤집혔어요. 이 손수건과 아치마 이 때문에 벌컥 뒤집혀버린 거예요. 자, 그중에 가장 충돌을 일으켰던 계급이 있었고 그 직종이 있었는데 마술사들이었어요. 이 마술사들은 지금 마술사가 아닙니다. 지금 마술사가 매직하죠. 속임수 써가지고 매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마술사는 치유사예요. 치유사. 병에 걸렸을 때에 귀신 들렸을 때 마술사 찾아가면은 마술사가 말이죠. 마술 그 주문을 적은 책이 있어요. 각각 모든 마술사마다 자기의 비책을 적은 비밀스러운 주문을 적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파피루스 책을 가지고 그 주문을 그 병에 따라 그 귀신 들린 것에 따라 그 책의 주문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그 귀신이 떠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 에베소 성도 사람들은 이 마술사들을 환자를 고치지 못한 병이라든지 귀신 들렸을 때 찾아가곤 했는데 그 일을 통해 마술사들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근데 이 일에 가장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 바울이라는 키가 조그맣고 못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첫 2년 동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시간부터는 갑자기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손수건과 앞치마 사건 통해서 그들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대단히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술사들은 100명 중에 1명 고칠까 막 했는데 바울은 가면은 99명이 고쳐지니까 누가 마술사 찾아가겠어요. 마술사가 한둘이 아닌데 마술사 협회가 벌컥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술사들 드디어 이제는 내 주문을 포기하고 저 사도 바울의 주문을 내가 배우자. 그래 사도 바울 관찰이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더라 이 말 아니겠어요? 또 병자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더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말이죠. 예수는 안 믿습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빌려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주문 삼아가지고 그걸 막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짝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이용해서 돈만 벌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마술사들이 다 됐어요. 아들이 7이나 됩니다. 그 7명의 건자가 청년들이겠죠. 그 청년 스가랴 아들들 7 아들이 다 마술사들이었는데 그들도 그 방식 본따가지고 자기들을 그 미친 사람, 그 정신병자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들인 자죠. 그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느니 악귀야 나가라 그랬습니다. 악귀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네가 그렇게 말해? 그래야 그 악귀가 달려들어가지고 악귀가 달려든 게 아니라 그 악귀에 들린 사람이 달려들었겠죠. 달려들어서 7명의 남자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 몸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해프닝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누가 나오죠? 좀비가 나오죠. 좀비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좀비는 죽지도 않습니다. 와서 달려들면은 사람 물리면 죽는 같이 좀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을 일으켰을까? 자, 지금 마술사들이 말이죠. 이렇게 스가랴의 아들들이 당하는 것 보고 전 에베소 시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반응을 보였는데 3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은 17절 보니까 두려워하게 됐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다가 저렇게 당하는구나. 근데 그 엄청난 악귀가 힘이 세가지고 젊은 사람이 모여 7이 모여 또 당할 수 없는 강력한 피해를 입게 되겠구나 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온 거죠. 그 예수 이름을 신중하게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고 높이는 일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술사들 중심으로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자기 했던 일들을 자복하더라 그랬어요. 이 자복한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자복은 회개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은 마술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마술사들은 말이죠. 자기 책이 다 있어요. 있다고 그랬죠. 마술책이 여러 권 있겠죠. 자기가 쓰는 그 마술 주문을 다 갖다 써놨습니다. 모든 병에 따라 모든 종류에 따라 귀신에 따라 다 써놨겠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의 비밀은 사실은 이것임이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마술책에 적혀진 자기 마술 주문의 비적을 공개하면 그 공개하는 순간부터 마술의 신통력이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마술사 일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무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자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복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마술로 통해서 돈 벌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술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었어요. 세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반응은 이제는 19절에 쭉 보니까 그 자기가 썼던 마술의 비법을 적어놓은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광장 한가운데 쌓아놓게 됐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때 책이 얼마나 비쌌는지 말이죠. 은 5만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은 한 장이 어른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5만 일 동안에 일해서 벌어들여야만 하는 그런 돈인데 요즘 같으면 10한 5억 될 것 같아요. 12억, 15억. 크게는 한 30억 되기도 합니다.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 책을 불살라 버렸어요. 다시는 마술사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파워죠. 이게 힘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세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북한강이 말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세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거대 도시 속에 있는 모든 국민, 그 시민들의 생각의 멘탈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강력한 마귀 역사, 강력한 마술의 역사, 강력한 우상 숭배 역사, 강력한 물신 숭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익히는 이 일, 말씀을 통해 12명을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주고 성령 충만받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자를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2년 동안의 말씀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보냈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파워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되더니 이제는 앞치마 사건을 통해 스게와의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 전체 에베소의 도시의 흐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게 20절 아닙니까?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올 때 파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선 때에 선교사 아펜셀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셨죠. 140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깜깜한 조선 땅에 햇불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제처럼. 호롱불처럼 약하지만 꺼지지 않은 햇불이, 복음의 햇불이 들어와가지고 이 불을 통해 쭉, 그게 말씀이죠. 그게 말씀이죠. 말씀이 불이에요. 말씀이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함으로 뭐가 떠납니까? 귀신이 떠난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옛날만 하더라도 귀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여러분, 옛날에 후세식 화장실 생각나시죠? 후세식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 않고 참 대문간에 있습니다. 낮에 일 볼 때는 괜찮은데 밤 2시, 새벽 2시가 됐어요. 가장 깜깜하고 다 식구들 다 자는데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때 무슨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깜깜한데 그거 가다가 못 갑니다. 왜 못 간지 아시죠? 귀신이 살고 있잖아요. 화장실에. 화장실 귀신 말이에요. 일 볼 때 새카만 손이 밑에도 올라올까 봐서 못 가는 거죠.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또 동네 어귀마다 무덤이 꼭 있고 이상한 장승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코너 길에 또 밤나무가 있어요. 귀신 좋아하는 밤나무가 꼭 심어져 있어요. 그럼 그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못 갑니다. 왜? 그곳에 처녀 귀신이 산대요. 또 길을 갈 때는 길바닥 귀신이 있대요. 심지어는 부엌에 갈 때 부엌 귀신이 있대요. 지금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방 들어갈 때 귀신하고 들어갑니까? 귀신 다 없어졌어요. 왜요? 가끔 가다 지금도 귀신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식당 가보면은 명태에다가 실 감아가지고 매달아 놓은 가정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이유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와서 힘을 얻어 파워가 나타나므로 귀신이 쫓겨난 역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력을 바꿔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사도 바울께서 드디어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11절 보니까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능력은 바울이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유입니다. 바울은 딴 거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귀신 쫓아내러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병자 고치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의 균형을 잡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의 마음의 준으로 삼게 만들고 성령 충만받게 만들고 말씀 통해 2년간 걸쳐서 날마다 말씀을 집중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킴으로 말씀의 종을 만드는 그것밖에 사도 바울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주신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스게의 아들들이 그렇게 마귀로 인해서 도망치게 만들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흥왕케 했다. 흥왕이라는 뜻은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이 말이죠. 네. 바이러스가 흥왕케 되면 안 되죠.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져나가서 세계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는 주의 말씀 뭡니까? 말씀이 흥왕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흥왕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만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반에 말씀을 흥왕케 번져나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력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세력을 주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0일 마지막 보니까 세력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세력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파워와 흥왕과 세력을 얻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전부 다 이 시제가 말이죠. 미래 완성형입니다.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파워가 계속 진행되며 말씀이 흥왕되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며 말씀이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소아시아 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며 규모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어서 다른 도시에서는 이 세력이 흥왕되는 말씀이 흥왕되어서 세력이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교회가 약한 거죠. 그러나 에베소만큼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풍성하게 되어 세력 얻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크리스찬답게 살고 싶습니다. 세력이 도와줘야 됩니다. 세력이 예수 믿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연애 세력을 얻게 되면 그들은 꼼짝 못할 것입니다. 세력 얻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력을 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게 만든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력이 기독교 반대로 흐르고 있으니까 예수 믿게 만든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반대로 흘러 이제 친기독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력이 일어나 앞으로 우리 사랑 믿기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정기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세력을 얻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간직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의 균형을 잡게 하시고 말씀에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말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2년간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결과로서 드디어 말씀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파워가 나타나서 말씀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말씀이 가득 퍼져나가면서 흥황하게 되더니 이제 전체 도시
동시에 세력이 바뀌며 세력의 흐름이 완전히 기독교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빛교회가 이제는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력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믿는 게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일이 또한 쉽고 즐겁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늘 말씀 안에서 집중하여 세력을 얻기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하며 다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초소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각각 머리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